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옛 언약을 담은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새 언약을 담은 거룩한 책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둘 모두를 볼 때 공통점이 있죠.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수요 담쟁이 학교가 있는데요, 오전반에서 하는 주제가 뭐냐면 언약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강의를 마쳤고요, 전체 9강의까지 진행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요 오전에 10시 반에 오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중에 제가 이제까지 했던 강의들 파일을 전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서 그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해할 게 뭐냐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선 약속 후 성취라는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늘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한 걸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 근데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다윗 언약이라는 거, 오늘 본문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인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구체적인 성취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여러분한테 처음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뭐냐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느끼시라고.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장 1절은 굉장히 너무나 멋지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파여서 다윗의 나라에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17장이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표현이 다윗의 인생에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그가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자기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부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그 이후에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그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지휘관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치르죠. 놀라운 전공을 거두자 도리어 사울이 그를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10수년 동안 그는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 그는 유다 지파의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반 이후에 전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한 인생에 있어서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평안함을 누려본 적이 없이 끊임없이 전쟁과 칼과 칼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인생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이 정도 되면 다윗에게 우리 모두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수고한 당신 쉬어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이런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일을 바로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장 1절과 17장 2절이 쉼없이 바로 이어져요. 아마도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조금만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두는 전을 두고 싶다고 말해요. 특별히 그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백향목에 있는 이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쉬지 못하고 다음 계획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서 일 중독을 느끼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윗이 형통한 삶을 구가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마치 우리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듯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자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이죠. 근데 왕상 8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긍정적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좋은 뜻을 가진 계획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절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지금 좋은 뜻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하나 다윗에게 교정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많은 지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뜻을 가졌으나 그 안에도 교정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교정되어야 될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설교에 살펴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좋은 뜻으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좋았다라고. 그러나 좀 걸리는 표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너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아타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하가 정관사예요. 거기에다가 너라는 말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라고 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대조시켜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인 너 다윗이 온 세상을 지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이런 표현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의 격차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핸드릭스 페일즈라는 구약학자가 굉장히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처럼 나의 위험에 걸맞는 집이 필요한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광야 시대에 이미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너의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했다. 그래서 너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그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제 다윗에게 분명히 교정되어야 될 부분을 매우 클리어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해요.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열망은 모든 통치자들이 가진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제국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볼 때
끊임없이 왕과 통치자들은 힘만 가지면 신전을 크게 지으려고 그들의 모든 국력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가의 힘과 그리고 종교의 힘은 비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신을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그것으로 또 국가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건 당연했어요. 굉장히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아몬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는 나부 신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제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어요. 규모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좀 더 사도행전은 그 신전과 도시민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전은 곧 도시의 실질적인 종교 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단순히 종교 문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늘 통치자들은 신전을 짓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가진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신전을 짓는 그 생각의 심리예요. 첫 번째, 왕이 신을 위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 두 번째, 신전이 신을 유명하게 만든다. 신전이 신을 유명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이 왕국의 복을 줌으로써 왕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게 그 당시의 고대 근동과 역사 속에 신전을 짓는 왕들의 생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손에 이런 이방 군환들이 들고 있는 계산기가 들려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다윗이 계산적으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초라하게 생각해요. 텐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백항목 궁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격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대한 신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름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교정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우리 또한도 그런 동일한 신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교정받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교회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과적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당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그만큼 그 지역에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경쟁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거대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도 잘 보십시오. 수천억이 들은 강남의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목회의 성공을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부러워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도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 교회가 더 세속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가졌던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선배들의 신앙을 결코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당의 규모로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거절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봉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은 물 건너간 것입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희생적인 봉사나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방 종교가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은 그리고 신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신전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걸 칭찬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은 신탁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애썼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쓰겠다. 내가 너에게 빚졌으니 이제 너의 삶에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신탁을 제사장들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 신간과 종교관을 가지면 사실 다윗은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굳이 아니 너는 성전 못 지어 라고 그렇게 거절할 필요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받아줄만 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여기에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모든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모든 신관과 다른 기독교와 성경의 하나님의 독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내 사랑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애쓰는 너를 두고 볼 수가 없단다. 내 점수를 따려고 두려워하며 노력하는 나는 너를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 신을 나를 채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내가 가진 100점짜리 시험지를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란다. 채무자는 내가 아니라 너란다. 채무자는 내가 아니라 너란다. 채무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거라. 너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말이 아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나를 예배하며 날 섬기거라. 그러면 됐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마도 참된 신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아마 이렇게 기록되면 먼저는 안 될 것이고 후자가 돼야 될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 누구라는 말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누구라고 우리의 묘비에 기록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구라고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접근해 가는 걸 거절하고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독교는 신을 위해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한 일을 먼저 믿으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당 안에도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걸 믿어라 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를 다윗의 좋은 뜻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살펴볼 때 두 번째 진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좋은 뜻을 가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거야. 먼저 이거 받아들여.
내가 죽은 이후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자기가 집 짓겠다고 나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집도 지어주시고 막 약속이 너무 커져요. 감격스럽죠. 여기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직접적으로 다윗 다음인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을 집 또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라고 먼저 이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리고 결국에 BC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은 뭔가 다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을 집은 뭔가 다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금 살핀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고 이해를 갖게 돼요. 성경은 특별히 그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나서 이게 가까이에 있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걸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놀랍게도 이 약속을 대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한 건 먼 미래에 있을 진정한 참된 왕이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본 먼 미래의 장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가까운 미래인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죄를 범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아야 됐어요. 근데 그 위에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가 무너져도 결국 그 뒤에 오는 왕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편에서 제 손뼉이 보이잖아요. 솔로몬을 봐요. 그리고 솔로몬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성취를 봐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줄 몰라. 하지만 뒤에 있는 예수는 영원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는 시간적으로 구성하면 옆에서 보잖아요. 솔로몬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완성과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 책찍으로 맞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했다면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집과 다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리고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울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을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세울 전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성령을 죄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된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벅차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뒤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이후의 왕들과 달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참된 후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집을 죄인의 마음에 지으시고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고 한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17편 안에 있는 그의 찬양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지금 나섰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란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좋은 뜻을 무시했다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지 않아요. 우린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나? 뭐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 앞에 그저 그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 들고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윗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걸 그가 깨달아가요. 그리고 감격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지속성이 있고 부유한 것임을 발견해요. 그 아름다움, 그 복음의 아름다움, 그걸 발견하며 벅차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이 행하는 원인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나 봉사 못해, 나 요즘 기도 못해, 나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정돼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영웅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영웅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피조물 따위가 어찌 창조주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나를 구원해 줘야지 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 겸손한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삶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치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교정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치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매우 혐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때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뭐 행위를 해라.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인간이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죽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진심도, 죄인의 정직함도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지는 못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행위를 믿으라. 내가 한 걸 믿어줘 제발. 쉬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한 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넌 다시 거듭날 수 있어.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 어느새 너가 신앙을 가진 것 같고, 하지만 너 삶이 너무 복잡하게 모든 것이 너의 계산으로 움직이지? 그리고 너 스스로 너무나 복잡한 삶 속에 있지? 너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걸 멈춰. 내가 행한 걸 믿어. 내가 여기 있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반감까지는 아니어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 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는 것에서 기독교인들이 개판으로 사는 것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기독교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 저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 강조하니까 제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사람의 행함은 무슨 필요야?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성경은 행함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성경은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 때 행함을 가지고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좋은 뜻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런 말이에요. 애들 키우고 다 하면서 우리 다 자식들 잘 살려먹으려고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 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됐네요. 그 좋은 뜻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뜻과 내가 했던 좋은 일들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교정돼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기독교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을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행함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의 벅찬 감격으로 그분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치고 나서 감옥에 갇혀 결국 13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 감옥과 그 감옥의 어려움이 그를 바꿨습니까? 그는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고 거절하자 결국 한 신부의 환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죠. 그 집에 있는 은 접시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붙잡혀서 경찰이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는 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신부는 저에게 내가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용서, 사랑, 그를 품어주는 것, 그 사랑이 그를 바뀌죠.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리어 은혜를 강조할 때 더욱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은혜를 받는 자만이 진정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만이 진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찬찬히 보니까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한번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심할 때 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꼭 복잡해져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제게 사역은 고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걱정할 때 항상 문제가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반드시 목사 것이 되어 내 것인 양 행동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돌아봐요. 그거 아세요? 저는 복잡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도리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많이 됩니다. 뭐냐면, 너 지금 이 교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왜 그렇게 근심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네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목회 안에서도 안정감을 찾고 다시 내 안에 궤도가 다시 온전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희생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다 여기서 시험 들고 여기에서 힘들어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좋은 일 할 때 제일 조심하십시오. 주의 일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더군다나 내가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나 사심 없다라는 말이 사람 제일 교만하게 해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 제일 상처 줘요. 다른 사람 제일 판단해요. 평가해요. 철저히 성경은 자기 행위 중심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나오는 행위에서 결국 이 교만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하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안 하면 그렇게 또 수치스럽고, 이 상태의 신앙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옳은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남들이 안아주시던 그렇지 않던 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행하심에 먼저 주목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할 때에만 내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남들이 하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자유로운 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길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시선과 상관없이 직장의 일도 누구 눈치 보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성취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자유로운 직장의 생활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 되는 모든 것 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거기서 정체성을 삼는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눈치 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해보셨죠? 누구 마음에 들려고 그 조바심 내며 일해봤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세요. 복음 안에서만 내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세우시는 겸손한 왕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삶과 가정,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자는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